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했던 그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우리 샬롬 인사 잘하는 도현이는 어디 갔어요?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에 다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두 구절을 같이 볼 텐데요. 메시지 가운데에 또 함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과가 너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막아야 하고, 지금 당장 뭔가 바꿔내야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게 되냐면은,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붙들기보다 뭐가 더 효과적이고 뭐가 더 빠른지를 본능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간구하기 이전에 무엇이 지금 바로 먹히는 방법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잘 먹히니까 방법이 조금 거칠어도 괜찮다고 여기게 돼요. 급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좋은 목적이 있잖아, 결과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돼요.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을 살리려고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나의 조급함이 더 앞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칼 같은 말과 압박과 통제와 힘을 빌려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본문이 바로 이 지점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목적만 있다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옳은 명분이 있다고 드러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빌려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겟세마네에서는 칼을 막으세요. 겉으로 보면 정말 둘 다 강한 장면이죠. 근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리는 것은 뒤엎으세요. 그런데 그걸 폭력으로 세우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주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그 뜻만을 원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방식을 이루고 싶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으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세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 돈 바꾸는 자의 상과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세요. 자, 이 장면을 읽으면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와, 예수님 완전 마초셨구나. 와, 예수님도 화나시면은 뒤엎으셨구나. 예수님도 강하게 행동하셨네. 결국 분노도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본문이 어떤 분노의 부분과 정말 어느 정도의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감정 폭발을 보여주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노 표현이 아니라요, 심판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기서 문제는요, 성전 안에서 단순히 장사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엎으신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거래 행위 자체만을 문제를 삼으신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문제를 봤는데, 첫 번째로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예배 공간의 왜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업 활동 그 자체보다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그 예배와 접근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 자체가 거래 때문에 완전히 잠식되었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삼으셨고, 두 번째로는 성전의 거룩함과 일상적 통행도 거래가 집어삼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 이것은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하는 관행을 막는 행동이 있었고, 거래 몇 개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시스템과 이동과 운영의 효율이 앞서는 공간이 된 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소굴이란 표현이 구약 예레미야를 인용한 표현인데, 성전 체제 전체가 지금 잘못돼 있음을 비난한 거죠. 단순히 비싸게 팔지 마, 너희들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는 종교 시스템의 은신처가 된 상태를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거래의 공간이 된 것이죠.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야 될 자리가 종교 시스템으로 점령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보다 종교를 운영하는 구조가 커진 거죠. 겉으로 보기엔 지금 성전은 성공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있었고요, 체계가 있었고요, 거래가 잘 돌아가고 있어서 종교적 활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겉이 살아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진정한 기도가 사라진 거죠. 제도가 남아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밀려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종교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규모로 증명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운영이 잘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겉으로 활발해 보이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중심에서 기도가 밀려나고 약한 자가 밀려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사라졌다면은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종교를 심판하시는 내용인 거죠.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공동체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얼마든지 이 성전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잘 지키고 예배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이 예배를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였는데 결국에는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몰아세우고 사람을 쫓아내는 일고 사람이 밀려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보다 시스템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14장 43절부터 49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 잡는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아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계십니다. 무리가 이제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 같이 있던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족을 쳐가지고 그의 귀를 떨어뜨려 버려요.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역시나 베드로였습니다. 열심히 넘치죠. 그는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싸우고 싶었어요. 문제는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운 열심이 지금 문제였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 칼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리시고 그 귀를 치유해 주시고 순순히 붙잡혀 가세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3장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뒤엎으셨잖아요. 그 열심을 보여내셨잖아요. 그 분노를 보여내신 것 같은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 베드로의 칼은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성전 전환은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적으로 세우려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예언자적 심판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칼은 다릅니다. 예수를 위한 열심인 건 맞아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를 지키려는 시도였던 거죠.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지금이구나. 이제 싸워야 될 때가 됐다. 밀리면 안 된다. 강하게 대응해야지. 예수를 위해서 칼을 들어야겠다.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지점입니다. 선한 의도는요, 잘못된 방식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화를 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 강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진리를 위해 공격할 수도 있고 옳은 일을 위해 사람을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옳은 목표가 있다고 해서 이 모든 방식들이 자동으로 옳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칼을 든다, 이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칼을 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고 강압하고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겁주고 상처 주는 순간 그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 같죠. 근데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칼은 충성이 맞아요. 충성이었어요. 충성적 행동이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충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열심은 진짜였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열정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의 길과 달랐어요.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조급함이 종종 오히려 하나님을 앞질러 버립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앞질러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장면을 함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고요, 겟세마네에선 칼을 거두게 하세요. 겉으로 보면은 한쪽은 너무 강한 행동인 것 같고 한쪽은 너무 물러서는 것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길은 강하게 나갈 때, 물러설 때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지혜 정도가 아니라요, 더 깊은 질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가리는 것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아주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겟세마네에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칼의 힘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판을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힘이 있다는 것, 이 상황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이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을 땐 막아야 되고, 뒤집을 수 있을 땐 판을 뒤집어야 되고, 지킬 수 있으면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닙니다. 막을 수 없어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닙니다. 대응할 수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길에 머무르셨어요. 세상은 붙들고 놓지 않고 내가 꽉 잡아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힘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내어드릴 수 있는, 내어드릴 줄 아는 순종 안에서 그분의 참된 왕권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냥 당하고 계십니까? 왜 막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아니 뻔히 피할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시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왕으로 서 계신 겁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밀려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너지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장악하고 휘두르는 방식으로 왕이 되신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더 세게 밀어붙이느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게 장악하느냐로 드러나지 않고요, 누가 더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뜻보다 이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것, 지키고 싶은 것을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지금 즉시 바로 바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즉시 정리해 주실 하나님, 반대하는 것을 곧바로 꺾어 주실 하나님, 지금 당장 결과로 증명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깊이는 얼마나 빠르게 판을 뒤집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머물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내 힘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머무는 데에 있고요, 무력해 보였던 그의 순종은 사실 가장 힘있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방식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 나의 방식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가정, 관계에서 결과가 중요해질수록 우린 방식을 타협해요. 너무 중요한 결과가 필요할수록 그곳으로 가는 방식을 계속해서 세상 것과 타협한단 말입니다.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괜찮잖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좀 세게 가도 괜찮잖아. 빨리 열매를 봐야 되니까 좀 압박해도 괜찮잖아. 아니, 옳은 일이니까 좀 옆에 상처가 돼도 괜찮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열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희생이 없는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당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전 정화는 낡은 종교 질서를 부수시는, 심판하시는 것이었고, 베드로의 칼을 막으신 것은 세상 방식의 구원 기대,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라는 기대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의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정말 이상한 왕이시죠. 성전을 뒤엎을 수 있는 권위가 있으세요. 그런데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말씀을 가지신 분인데 거짓 증언과 조롱 앞에서 길게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능력을 지금 이 땅에 바로 부를 수 있는 분께서 제자들의 그 작은 칼 하나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길이죠. 너무 무력해 보이는 길입니다. 왕이라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메시아라면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자리에서 지금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수를 꺾고 질서를 재편하고 성전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붙들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하나도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차지하지도 않으셨고요, 그 베드로의 칼을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으셨고, 결국 그냥 묵묵히 십자가까지 걸어가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가장 무력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붙잡히시고 침묵하시고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못 박히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모든 것이 빼앗겼잖아요.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뜻 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막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이 그 길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견뎌내신 거예요. 세상은 상대를 무너뜨려야 승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남은 자가 이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히려 죽음 자체를 깨뜨리십니다. 세상은 힘을 증명해내야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는 오히려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무력해서 진 자리가 아니라 무력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기신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다시 드러납니다. 사람이 눌려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칼과 어떤 힘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는 세상이 알아보는 승리와 전혀 다르죠. 빨리 뒤집는 승리도 아니고 눈앞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고 반대자들 즉시 꺾어버리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머물고 끝까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승리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세상이 알아보는 방식으로 그런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즉시 강해 보이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지금 바로 보이는 그 힘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끝까지 하는 이뤄내는 그 순종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무력해 보이는 예수의 길이 가장 강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으시는 그 왕이 참된 왕이셨고요. 십자가는 패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종교적인 성공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요, 기도가 밀리면 위험합니다. 사역이 커져도요, 하나님보다 시스템이 앞서면 위험합니다. 효율이 높아져도요, 사람이 소모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굴러가는 구조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의도의 폭력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핑계로 사람을 너무 쉽게 몰아붙입니다. 옳음을 핑계로 사랑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칼을 휘두릅니다. 말의 칼이 있고요, 태도의 칼이 있어요, 정죄의 칼이 있고요, 압박과 통제의 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방식은 예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생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오지 않고요, 내가 이기는 것으로 오지 않고요, 내가 나의 권리를 붙잡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비워지고, 우리가 오히려 내려가고, 우리가 오히려 참아내고, 우리가 오히려 내어드리는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해지라는 뜻도 아니고요, 비겁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의 강함이 세상의 강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은요,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요, 오히려 끝까지 사랑해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물어붙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사랑, 그 강함이 아니라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것,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묻습니다. 성전처럼 겉이 커지고 화려해지지만 중심을 잃은 종교로 갈 것인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결국 칼을 드는 제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께 보여주셨잖아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눌러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으로 드러나는 것,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면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처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세상 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순종이 가장 강한 승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선한 의도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폭력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 적혀 있습니다. 진리와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상하게 했던 것, 남에게 상처 주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말에 그리고 태도에 칼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관계 속에 우리가 폭력성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열심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말한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 사랑이 잃어버렸던 모습을 회개하고 사랑으로서의 순종과 사랑으로서의 섬김을, 사랑으로서의 내려놓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정욕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구합시다. 스가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좋은 목적을 위함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라는 변명으로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읍시다. 결과 중심의 우리의 사고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목적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방식을 빌려오면서 벗어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길을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보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 순종을 붙잡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길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무력해 보이는 정말 세상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패배자의 길이라고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순종을 선택하기를 구합시다. 많은 유혹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빠르게 조급함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그 주장과 우리의 방식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수용하기를 구합시다. 주님, 힘으로 이기려는 길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방식으로 지키려는 삶을 내려놓습니다. 무력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순종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삶,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가장 강한 승리임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가장 무력해 보였던 그 모습이 가장 위대한 승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 길,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그 길에 우리도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욕은 강하여 계속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기보다는 결과를 끝까지 이뤄내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앞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 부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시사 우리의 정욕을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가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사방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몸으로 행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